목사님 한 분 어디 계시나요? 부목사님 한 분 어디 다 올라가셨나? 네. 한 분 앞에 앉아서 좀 대화를 하면서, 부목사님 아무나, 전도사님도 좋고, 왜냐하면 이거는 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오늘 제가 사실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원래 올 때 계획은 모세의 출애굽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저주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나가려면, 또 그걸 이끌고 가려면 누가 앞장서야 될 때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쉽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를 다뤄도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쓰는 내용인데, 저희 교회가 세미나가 유명해요. 지금 다음 주에는 144차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 평신도들의 수준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만약에 서산제일교회가 한 4, 50년 전 그럴 때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면 학교를 많이 안 다닌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60대는 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왔고 70대들도 그냥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이 있는 사회고, 게다가 제가 어제 잠깐 오면서 서산을, 이 목사님 죄송해요, 좀 시골스럽다고 생각했거든. 오기 전에 그냥 서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제 딱 앉았고 학생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아니네, 젊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호텔에서 나올 때 거기에 이렇게 벽에다가 대학 관계 써 있는데 서울대 1명, 의대 2명, 그다음에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이러면서 몇 명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서일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대학 간 걸 쭉 써놨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한눈에 딱 떠올라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분석하는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도 되겠다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목사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요즘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기회예요? 냉정해, 위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위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교회가 지금 성장해요, 침체해요? 침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침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이제 위기고요, 침체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밝아요, 어두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뭐죠? 왜 위기인데 침체되고 있는데 밝다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목사님 목회를 해야 돼. 은퇴 얼마 안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같은 거 얼마 안 남아서, 이구일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때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기만 해도 된다고 얘기할 텐데, 목사님은 정리할 때가 아니고 지금 세워 나가야 될 때요. 세워 나가야 될 때란 말이야, 지금. 만약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면은 빨리 정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밝으면 확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이게 이제 침체되고 이제 망할 때 그래도 나라도 지켜줘야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희생적인 각오고.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라는 좋아지고 있느냐.
또 우리 교회는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누가 정확히 아냐면 통계청이 알아요. 우린 느낌이고 통계청에서는 정확히 통계를 내요. 한 6천 명의 직원들이 분야별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도 무슨 통계가 나오잖아요. 뭐 50%대 51%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들이 할 때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뭐 몇 프로 그러면 씨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네. 그러면은 왜 그런데 통계는 이런데 그렇게 내가 못 느끼지? 이렇게 느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면은 한국 경제가 나아지느냐 침체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침체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벌써 6위가 됐어요 이번에. 일본보다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 같지 않아. 그런데 사실이에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동남아 가보면 알아요. 다낭 같은 데 가보면 다 알아. 뭐 다낭 갈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 가보면 알아요. 어지간히 많어. 보따리 싸들고 이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행 가는 사람 참 많어. 이 나라가 도대체 돌아가긴 돌아가나 보다 이런 거예요. 통계청 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첫 번째 2015년에 뭐라고 나왔냐. 한국의 종교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1등이 됐어요. 기독교가. 그 전까지는 불교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개신교는 844만에서 967만으로 늘면서 18.2%에서 19. 몇 %죠? 7%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9명, 7명, 그러니까 20명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 그 다음에 또 불교는 얼마냐면 1058만이었는데 761만으로 확 줄었어요. 22.8%가였는데 15.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인들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 천주교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저게 줄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는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근데 10%까지 올라갔다가 7.9%로 줄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기독교는 위기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조사 연구 기관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전문 기관은 아닌데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은 참 웃겨. 게다가 또 이걸 누가 쓰냐면 이 목사님 김준우 교수 알죠? 김준우. 아주 우리 아주 그냥 그 친구가 이번에 당당 뉴스에 뭐 이렇게 엄청 길게 썼는데 거기엔 무슨 자료를 나왔냐면 무슨 이런 자료를 올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8%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서 16%로 줄었고 나중에 8%로 줄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띄웠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근데 이번에 또 그냥 인용해가지고 써. 인용을 해서.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쉽게 해드릴게요. 전문 기관에서는 갤럽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게 갤럽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조사할 땐 완벽하게 해. 갤럽이 조사했더니 통계청 조사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목사님들은 가끔 만나게 되면 어려워. 침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쉽게 생각하자고요. 서상교회 교인이 늘어요, 줄어요? 줄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줄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주일 예배가 줄어요. 주일 예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 주는 거하고 제적이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기독교에는 늘고 있는데 불교는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는 많이 줄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기독교는 준다고 생각하느냐, 는다고 말하는데 2005년 통계가 있어요. 10년 전. 그러니까 95년에서 2005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14만 4천이 줄 때 불교는 40만이 늘어났고 천주교는 219만에서 500만으로 확 늘어난 적이 있어요. 교황이 3번 오고 민주화 운동할 때 주도적으로 했던 게 천주교였기 때문에 그리로 막 몰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특별히. 야, 이거 기독교 이러다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교회도 출석이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주는 걸 느끼는데 절에 있는 스님들은 심각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1995년에 달았던 연등하고 95년에 달았던 2005년에 달았던 연등하고 2015년에 달았던 연등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보면 알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 없어졌어요. 근데 스님들은 별로 신경 안 써. 신부님도. 근데 우리 교회만 계속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문제가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까요? 종교별 인구 변동 현황이라는 건데 1989년에 개신교는 19%,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2004년에 21%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그때 처음에 88년도에는 불교가 21%, 천주교가 7%였어요. 2004년에 기독교, 불교가 다 정점을 찍었어요. 24%까지 갔었는데 22년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년도 코로나 거의 이제 말기쯤에 나타난 현상이 기독교 인구가 17%고 20%고 불교는 17%고 천주교는 11%까지 갔어요. 이제 다음 걸 넘겨줘 볼게요.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2021년에 기독교 인구가 20%로 제일 많아졌는데 기독교는 엄청 좋아졌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10대는 1세부터 9세까지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조사를 안 해요. 그냥 걔네들은 부모 신앙이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10대부터는 기독교 인구가 120만인데 불교는 40만이고 천주교는 30만이고요. 자, 60대로 가볼까요? 60대. 기독교가 23%고 불교는 28%고 천주교는 11%고 50대도 불교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자, 60대 나이가 들수록 어디가 많을까요? 불교가 많아요. 40대부터는요, 갑자기 기독교가 확 늘어요. 30대가 되면 기독교가 다수가 돼버리고요. 10대가 되면 불교, 천주교 합해도 기독교를 못 따라와요. 이게 왜 그런가? 왜 나이 든 분들 60대가 되는 사람은 불교도가 많은데 70대는 훨씬 많아요, 불교도가. 그런데 왜 젊은 층으로 들어오면 기독교는 많은가라고 할 때 서산 얘기를 드릴게요. 서산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60대들이, 70대들이 20대, 30대 때 젊을 때 절이 다 있어서 골짜기마다. 절이 다 보였다고. 다 절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시치러 가도 절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교회는 서산에 몇몇 서산제일교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연애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갔던 거야. 다수 종교는 불교였어요. 그런데 40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서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다 도시로 가는 거야. 인천으로 배 타고 당진에서 서산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재물포고등학교 인천고를 오거나
그다음에 기차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다 서울로 이사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요 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60년생들이 다 서울 가서 중량천 이런 데 가서 자라기 시작해요. 산업이 발달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네들이 어디를 접촉하게 되냐면 다 안양에 가든지 뭐 중곡동 가든지 중량천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를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요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집의 자녀들이 자란 게 지금 30대 40대야. 그래도 이제 우리 시대 같으면 다 기독교를 다녀도 절이 있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데 30대 40대들은 절은 뭐냐면 수학여행지고 믿는 데는 교회예요. 자, 이 노래 알죠, 목사님?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에 뭐죠? 꽃피는 산골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이 아니고 나의 살던 고향은 아파트 단지 1층에는 과일집 2층 미용실 다 바뀌었어. 우리 때는 고향 그러면은 그냥 시골 이렇게 된 게 일반적이었어요. 권사님, 다장로님. 그런데 아이들에게 인식은 뭐냐면 고향은 아파트 단지야. 왜 우리 사회 아파트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되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연립주택 살아도 돼요. 연립주택이지 뭐. 그래도 얼마나 좋은 건데 연립주택도.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연립주택은 가난을 표시하는 거예요. 인식이 목사님 몇 년생이죠? 84년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대도 뭐냐면 다 아파트 단지에 살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져. 그리고 요 84년생들은 다 학교가 도시예요. 그냥 중소도시라도 도시에 자란다고. 서산에 살아도 음대로 와야지. 저기에 있는 건 할머니를 외갓집에 두고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젊은 세대의 비율은 종교 비율 자체가 월등하게 많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제도 청년들 애들까지 지휘자까지 봐요. 정말 난 여기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 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일 한번 봐. 엄마가 봐봐. 이렇게 해보면은 지휘자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휘자는 사부만 하는데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게 달라요. 손가락까지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표정까지 했어. 얘네들은 다 다니든 안 되든 갈 때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84년생은 뭐냐면 이제 목회 현장이 종교를 선택하면 그냥 뭐 교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교인들이 증가하는 게 실제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니 갤럽에서도 는다 그러고 통계청에서는 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할 때 여기에 후보들이 꼭 오죠. 여기 앉죠. 와서 인사하러 오죠. 그거요 20년 전에는 교회 올 필요가 없었어요. 절에 가서 이렇게 했지 다. 어떤 후보도 특별히 부산 전라도는요 뭐하러 가 교회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절에 안 가요. 사람이 없어. 여기 등록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인사하려고요. 어지간히 와. 지방에 때도 온다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표가 있다고 알아.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세이브 더 코리아라고 하는 게 다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 기독교 뿐이잖아 이렇게 말했다가는 한 칼에 날라가. 자, 지금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통계를 보여주세요. 연령별 종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는 시대는 어떤 거냐면은 39세부터 9세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디 나가면 불교 천주교 합해야
11%고, 그리고 기독교는 몇 %예요? 19%예요. 그런데 이제 요건 하나 걱정은 돼. 19%가 다 교회에 나오질 않아. 그게 가나안 교회네요. 근데 하나 이제 잘 봐도 옆에 걸 봐야 돼요. 무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무교가 적었는데 41%, 57%, 68%, 70%, 78%로 자꾸 젊어질수록 무교가 늘어나. 아직 종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내려갈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 또래가 몇 %가 종교를 하면 70%, 10명 중에 7명은 종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거야. 아직도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잘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알려드릴게. 아직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거의 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게 나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 이제 낚시점이 안에서 낚시터가 있는데 둘 다 5만 원을 내고 낚시를 해. 근데 여긴 70마리를 넣어주고 고기를 낚시하라고 5만 원에 70마리를 넣어줬어. 근데 여기는 30마리를 넣어주고 5만 원을 받으면 목사님은 어느 낚시터로 갈 거예요? 크게 가지. 확률이 높은데. 내가 부산 간 거야. 거기는 믿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대.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 언젠가는 믿게 될 거 아니야. 어떤 종교라도. 이거 아셔야 돼요. 언제라도 종교는 가질 때가 와. 그럴 때 거기가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나빠요? 많은 게 좋아. 없는 건 나빠. 그럼 바보야. 90% 가까이 다 종교 가지고 있을 때 거기는 뭐 하러 가? 그래도 가야 돼. 개종시켜야 되니까. 근데 개종은 어려워. 근데 처음부터 믿게 하는 거는 쉬워. 와봐 이러면 된다고. 그런데 받고 이러는 거는 받고 이래야 돼요. 근데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위치는 이 목사님하고 만약에 여건으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좋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위축이 돼 있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목사한테 여건이 좋아요? 이때 여건이 좋아요? 미래를 보면 지금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요즘 살는 걸 얘기하면은 목사님 우리 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권사님. 30대 때가 있었잖아요. 30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30대 때 학교 다닐 때. 그죠? 아이고 뭐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학교 다닐 때 그냥 행자네 집 가서 라면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라면 먹을 때 하나 끓여가지고 야 신학생들 웃겨. 우리 교회 앞에 신학교 앞에 행자네 집이라고 라면집이 있었어요. 행자가 목사 사모가 됐어. 신학생들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오빠처럼 하는 바람에 이제 만나서 결혼했는데 4명 가가지고 라면 2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는 거였어요. 국물만 있어도 그건 얼마나 감지덕지인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우리 때. 왜? 3천만 동포에 100만 신도였거든. 3천만 명에 100명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막 의욕이 넘쳤다고. 미래를 바라보고 새하늘이 밝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그냥 얘기했잖아. 저 푸른 초원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그림 같은 집이 뭔지 아세요? 양옥집 아니야. 철판집이었지. 초가집을 헐어내고. 근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거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베트남이 나요? 대한민국이 나요? 예?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잘 봐요. 목사님, 베트남 청년들이 활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활기가 있을까요? 베트남 청년들은요, 꿈에 부풀어 있어요. 왜 그러지? 생각이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기줄 다 여건도 좋아도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데
베트남 청년들은 꿈꾸는 세대로 살아가는데,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겁은 막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주님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이게 두려워할 때냐? 이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은 사도행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이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잘 부흥해 오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좀 접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하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로마 교회까지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잘 오다가 뭐 좀 어려움 닥치고 코로나까지 한번 딱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 위축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 주변 환경을 좋게 갖고 놓고, 자, 서산 내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얘네들 분위기를 여기 아이들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완전히 여기는 그곳은 그런 곳이다. 우리 청년들이 오면은 행복한 곳이라는 분위기 하나 만들어주면 애들은 훅 가. 순식간에 몰려들어요. 근데 그건 또 너무 쉬워. 애들은 유행을 잘 따라, 바람을 잘 따라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근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뭐죠, 목사님? 가나안, 안 나가 이런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은 부정적인 용어로 만든 것이 맞긴 하지만 자꾸 비판하려고 만든 단어예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가나목 교인들이 많아. 가나목 교인들은 못 나가. 가고 싶은데 못 나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가셨어요. 얼마나 못 나갔냐면 15년 가까이 못 나가셨어요. 왜 못 나가시면 98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98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 집이 몇 층에 있었냐면 3층이야. 3층. 여러분 3층이 뭔지 아세요? 3층은 매우 중요해. 아파트 3층 말고. 여러분 길거리에 가게 되면 상가는 3층이에요. 상가는 이렇게 갈게 상가를 이제 나중에 서로 만드는 건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옛날에 만드는 상가들은 다 3층을 만들어. 왜 그러냐면 1층 가게, 2층 창고, 3층 주인.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80세 무릎 관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3층에 살다가 보니까 2층에는 창고는 없어지고 4집 사람 집 빌려주고 1층은 슈퍼 빌려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는 못 나가. 우리 아버님 예배당 4번 지으셨어요. 건축 현장. 교회밖에 몰라. 근데 80이 넘으면서부터 후임 목사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 지을 때 그렇게 해서도 젊은 목사들이 오면은 우리 집은 신방을 안 와. 왜?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화교회 많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오질 않아. 그리고 20년 가까이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매일 TV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셨는데,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못 나가시는 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산교회도 권사님, 장로님 뭘 해봐야 되냐면요,
서산 교인 가운데 못 나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예배당 지을 때 헌신했던 여성교회 회장님 중에도 있어요.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이 좀 든든해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또 요즘에 어떤 집들이 있냐면 자식 중에 한 명이 다 제쳐두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잘 모시는 집도 있어요. 왜? 잘 모셔야 돼. 잘 모셔야 된다니까. 집에 와서. 이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30대 있잖아. 40대죠, 목사님. 그죠? 50대도 있다고. 이제 잘 알아야 돼. 60대도 있고 70대, 80대, 90대가 있다고. 그러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 같죠? 권사님이 지금 50대 돈이 있을까요, 지금? 50대들이 지금 40대잖아. 그죠? 10대 위에 선배들 돈이 있을 것 같아? 집도 못 사, 50대는. 장사하면 남의 집에 장사하는 거지. 그럼 60대는? 권사님, 돈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누가 제일 부자죠? 예? 돈이 누가 제일 많냐면 땅 건물 가진 사람은 40대가 없어요. 우리 교인만 얘기해도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옷을 입고 이렇게 오지만 다 건물 주인이에요. 작든 크든. 우리 박혜수 장로님 어제 얘기했잖아요. 해양청장, 뭐 GM 대우 전무 아들 뭐 이렇게 다 있는 그분은 그냥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이 뭐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피난 내려와서 살다가 땅을 샀는데 여기 올라갔고 또 보상받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얼마인지도 몰라. 서산 땅들도 다 그냥 노인들 거야. 그냥 어르신들 거지. 근데 지금 그냥 누워 계신 분들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세웠냐면 여자 전선에 한 분을 세웠는데 그 여자 전선 한 분만 세우고 뭐만 하면 되면 집에 누워 계신 안나, 한나 선교애들만 900명을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신방 다니는 거야. 교회 못 나오는 권사님들 얼마나 외로운데 그냥 매일 갈 때 찾아가서 교회에서 목사님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런 얘기 해줘. 전도사님, 내가 막 다니시면 내가 못 가니까 전도사님 막 가면은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서 전도사님 고마워요 하고 예쁜 봉투 하나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주던 봉투는 얇을까 두꺼울까? 아니야. 두꺼운 건 얼마 안 돼. 얇은 게 좋은 거지. 예를 들면 우리 한 분이 죄송해요.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이번에 1억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 조정지 목사라고 있거든. 우리 감리교회요. 알아요? 조정지 목사가 개척했어. 이번에. 어디서 개척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증한 건물에서. 조 목사님 그냥 눈 수술하는 것만 하지 말고 목회도 해. 뭐 할 수가 우리 건물 장로님이 떠나면서 자식들 다 나눠주고 요거는 그냥 교회에다 바칠게요. 그리고 내놓고 간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뭐는 목사님 저는 이번에 했는데 애들 다 물려주고요. 그냥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고 시골에 어디에. 할 수 있는 거는 90대밖에 없어. 자, 젊은 애들 이제 소망 많고요. 그게 못 나가. 힘든 거야. 교회 신방은 안 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난주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장을 했다든가 남성교회장 장로님 중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분들을 쭉 돌아봐요. 그러면은 딱 신방 갈 때요, 문 앞에다가 프린트를, 요즘은 대단해. 어르신들도 프린트를 뽑아서 주를 환영한다는 게 담임 목사님 신방을 환영합니다. 프린트로 뽑아서 막 걸어놓고 봉투를 얇은 걸 줘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 목사님 필요한 때
누구에게 줘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쁨이 될 수 있게 써주세요. 그리고 줘요. 그럼 그걸 저는 우리 교회 장로, 여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시면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한 분은 케냐 담당, 하나는 캄보디아 담당, 하나 인도네시아 담당, 이렇게 담당이 있어서 그분에게 맡겨줘서 이번에도 권혁수 선교사라고 권혁수 감독님 아들, 인도네시아 이번에 10억, 그 김득성 목사님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생겼는데 사실 우리 돈이야 그 간 게. 10억짜리 건물 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게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거야. 가나 못 나가. 한 번은 CBS 방송에서 제가 CBS 이사를 몇 년간 했었는데 CBS 듣다 보니까 080 나오는 거 아시죠? 번호 누르면 5,000원씩 이렇게 방송 송교할 수 있는 거가. 그래서 그냥 은혜가 되면 080 번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070 눌러도 되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CBS 방송국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나 선교한 것만 너 막 080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 구제번호 좀 알려줘. 늙은 목소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내하는 그것만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선교. 그랬더니 할머니 목소리니까 할머니 그냥 몇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번 누르는 게 힘들어서 그래. 구자번호 알려줘. 그러다가 또 알려준데 막 번호가 뜨니까 할머니 그냥 몇 번 누르세요. 그랬더니 구자번호 알려줘. 소리 질렀어. 알았어요. 알려줬는데 그날 5억을 넣은 거야. 5억. 놀래줘서 고마워요. 5억을 넣은 거야. 그래서 한용길 사장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한 사람을 5억을 넣냐. 알아봤더니 그 할머니인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본 거 아니야. 어떻게 5억을 넣냐 그랬더니 피난내로 사난 은혜로 살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됐는데 목사님들도 안 오고 그래도 CBS는 매일 신방 온다는 거야. 자기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5억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까 5,000원밖에 안 들어가네. 이게 몇 번 눌러야죠? 그래가지고 전화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제가 한영길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왜 오냐고. 사장님이 미안하네. 내가 그러면 좀 한 번 더 해드릴게. 그래서 5억 한 번 더 했어요. 그 자리에서 10억을 한 거야. 50대는 꿈도 먹고 아직 결혼시켜야 되거든. 애들 자기 집도 없어. 아직 빚이 남아있지. 가나못 교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다시 보여주세요. 17점 몇 %예요. 우리 교회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는 100년 넘으니까 더 많아. 여기 출신들은 오래된 분들은.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그렇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교회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들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도권에 가 있어. 여기 남아 있거나 그럴 때 통계청엔 잡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안 잡혀요.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은 더 중요해요. 출석 안 하는데 왜 출석 안 하냐? 재미가 없어. 묘한 현상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있어요. 도시교회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자기 교회를 안 나와. 특별히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가 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데 가기도 불편해. 그래서 헌금은 또 해. 참 묘한 게 뭐냐면 여기도 그냥 구자헌금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또 해요. 우리도 보면 적지 않아. 그 액수가 월말 되면 다시 그 통계 넣을 때마다 1, 2, 3주, 4주 때 하고 4주, 5주 마지막 주에 헌금이 확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은 해.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가난한 교인들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은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누가 교회 욕을 하면 갑자기 흥분해. 아니야 임마. 교회가 안 그래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데
아버지, 엄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계속 말 들어. 너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되겠니? 그런데 얘네들이 볼 땐 재미없어. 오늘날 교회가 다 뭐냐면은 대부분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에 흐뭇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내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딱 일어서 보실래요? 일어서 봐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84년생이잖아. 84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정말 좋은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84년생들이 목사님을 볼 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오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처럼 잘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항상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오게 되면 복장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 한번 전도사 어머니 중에서 한번 그렇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염색 좀 하고 누가 다녀봐라.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좋은 거야. 말투도 그렇고. 한 가지, 복음은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예수 복음, 구원의 확신, 구력의 열정이 있는데 이 애들에게 맞는 수준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면, 그래 이제 한국교회 뭘 필요하냐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될 게 우리끼리 요 세대가 우리 아이 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57년, 58년일걸? 그치? 몇 년생이지 아버지가? 그러면 둘째구나. 형이 있나? 누나? 첫째 장가를 늦게 갔네. 다 정확해. 계산이 나와 그냥. 54년생이 84를 낳았다는 얘기는 엄마가 늦게 그때 잘못하면 놓칠 뻔했어 또. 그런 거야. 근데 이 84년생들이 지금 84 김지영 알죠? 84 김지영 아세요? 책이 나왔잖아. 그걸 이해를 해야 돼. 84년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이런 거잖아. 자, 파리가 있고 이름이 뭐지? 아니 목사님 말고 책에 나오는 지영이 남편. 읽어봐야 돼 그런 책들은. 무슨 얘기냐면 2년 선배하고 여자 결혼했는데 이제 둘 다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 하나를 이제 기르기 위해서 누가? 휴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휴직을 낼 때 남자가 쉬어야 돼, 여자가 쉬어야 돼. 우리 때는 두말할 거 없어. 그럼 뭐 다 여자가 쉬어야지.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84년생들 때는 자, 누가 쉬어야 돼요? 남자가 아기를 봐줘야 돼요? 여자가 봐줘야 돼요? 한 사람은 봐줘야 돼, 이제. 휴직을 하고. 그럼 누가 봐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월급 많은 사람이 나가고 적은 사람이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익숙해. 더 심각한 거 얘기할게요. 이 목사님 어떤 일이 요즘 부목사님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감리교 부부목사들 중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전임은 안 할 거예요. 둘 다 파트하면서 애들을 다 기른 다음에 전임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훨씬 똑똑하대. 그래서 그렇다고 아내가 전임하기도 그렇고 내가 전임하고 놀릴 수도 없고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맞춰주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목사님 목회는 뭐 가난한 교인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야 지금은. 근데 재미없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도 보면은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거는 가장 전형적인 글씨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나오고 글씨만도 아니고 배치까지도 이게 정말 우리 이구일 목사님 다 자로 된 분 아니야 이분? 학교 때부터 여거 끝 저 자리가 1cm도 안 틀려 저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50년대 정식적으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84년생이 이걸 보고 교회를 오냐고. 이 글씨체를 보고. 게다가 84년생은 뭘 해야 되냐면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때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넘겨봐요. 넘겨봐. 한참 넘기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60년생을 찾아봐서 60 출생 80 학번.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제 내가 오늘 오면서 벽에 있는 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60년생, 80년생. 그 조금 뒤에 더 들어가면 거의 끝부분에 60 출생, 이거 80 여성, 학번 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80 출생 00 학번이고, 다음 페이지 볼래요? 요거는 목사님이고. 근데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얘기해 볼게요. 우리 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때는 이제 캠퍼스 커플이, 목사님 동기도 캠퍼스 커플이 있나요? 있죠. 그런데 참 재밌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산으로 가보자고요. 50년생, 40년, 50년대생 중에 서산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5남매야. 첫째는 딸, 둘째가 여자, 셋째가 가시나, 넷째가 계집아이, 다섯째가 남자. 근데 첫째 딸이, 야, 얘가 서산에 어디 뭐 읍내가 아니라 이게 면내 시골에 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반에 1등 정도 아니라 학교 1등이야. 근데 소장농의 딸이야. 나 애들은 5, 집도 없이 그냥 아버지는 열심히 엄마 아빠 막 일만 하고 받아와서 먹는 집이야. 걔 대학 갈까 못 갈까? 예? 못 가. 전교 1등 해도 못 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마치면은 공장 보내요. 그러면 걔 그냥 공장 가. 둘째도,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항상 1등이야, 얘네들은. 그런데 대학 가, 못 가? 못 가. 40대 여자들은 5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 꿈도 못 꿔.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있어요. 야간. 방직 공장 가서 야간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셋째는 똑같은 애, 공부 잘하네. 대학 갈까 못 갈까? 가긴 가. 어떻게 가냐면 언니들이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가서 야간 대학을 가. 넷째는 언니들이 책임지고 보내. 그런데 다섯째 아들은 반에서 10등. 반에서 10등이에요, 권사님. 누나들은 다 전교 1등인데도 대학 안 보냈는데 반에서 10등밖에 안 해도 걔는 대학 가요, 못 가요? 예? 가. 왜 가죠? 남잔데. 남자야, 남자. 그게 한국교회 분위기.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50년대 장로는 다 남자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동수로 뽑아요. 동수. 같은 수로.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수로 뽑다가 여자가 제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80년대생이 됐어요. 80년, 이제 80년에 60년대 출생부터 달라졌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도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60년 출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들이 공장 와서 돼. 이제 소장농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등포 와서 공장 다니고 안양 와서 공장 다니고 구로동 공장 다니면서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랄 때부터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껴있을지라도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실력만 있을 때마다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래서 60년 학번부터 80 학번부터 미어 터지니까 나라시가 안 되겠다. 졸업 정원제로 바꾸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입시도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 대학을 여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졸업을 하면 막상 여자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럼 물어보자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캠퍼스 커플이 있잖아요.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럼 여자가 공부를 잘해요? 남자가 못해요?
아니 어디든지 간에 신기해. 공부를 여자가 잘해요? 남자가 못해요? 여자가 잘해요. 학점도 여자가 훨씬 나요. 왜 여자가 잘하죠? 예? 여자가 왜 잘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때부터 뼈로 만들고 본 차이 나고 사람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재질이 달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왜 여자가 잘하는? 여자는 생사를 걸고 공부해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1학년부터 열심히 하고 남자들은 놀고 놀면서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들어왔는데 놀 수가 없어. 특별히 60년대 출생들은 악착같이 치열하게 점수 하나만 밀려도 막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졸업을 딱 하면 회사에서는 여자들은 안 받아주고 남자를 받아주는 거야. 그걸 이상해졌어요. 홍익대 미대를 나와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도 여자 그림은 안 사줘요. 디자인 회사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 게 뭐냐면 디자인 옷밖에 할 게 없어. 양재점밖에. 그게 한국이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교회도요 참 이상해졌어요.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이 나왔는데 다 대학 나온 분들이 여성계 회원들이,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안 시키는 거야 이제는. 여성계 회원들이 뭐냐면 40년 50년대생들은 권사님들이요 참 그런 거야. 그냥 막 올 때 한복 입고 와서 인사 다 하고, 오늘처럼 또 여기 한복 안 입었잖아. 오늘 빨간 옷 입었는데 한복 입고 인사하고, 또 남자들이 예배 들어갈 때 밑에 내려가지고 또 식당 가서 막 준비하고, 또 막 그냥 또 점심 먹고 또 나갈 때 다시 또 한복 또 입고 나서 또 인사하고. 이게 50년대생들은 가능했는데 도시 60년대 출생들은 그중에 반발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여성계 활동이 빠지기 시작해요. 여성계가 안 나와. 그거 할 필요는 못 느끼는 거야. 그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회를 딱 해보면, 이게 공부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이제 부산 가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했냐면 60년대 출생 여자들에게 적을 맡기자. 디자인이면 모든 거 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나타났는데, 제가 잠깐 한 몇 달간 좀 다른 일 때문에 뭐 좀 있다가 주방을 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 장로님 남자 장로님 끼지 마시라고. 여자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하라고. 아니 여자들이 남자 일할 거라면 남자가 하는데, 그런데 또 뭐 하다가 또 그래도 설비는 뭐 남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여자 장로님께 물어보고 왔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끝난 다음에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높이를 설거지할 때 자기 높이로 해서 남자들이. 자꾸 이게 걸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도 나무 받침을 갖다 만들어 놨잖아요. 자를 수도 없고 이거를. 글씨체 하나만 해도. 그래서 제가 부산서 개척할 때 60년대 출생 80년 학번 중에서 대학 나와는 놀고 있는 젊은 분들을 교회 와서 봉사를 시켰잖아요. 1절 외주 안 주고 디자인 다 4명을 뽑아내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 중앙대 사진학과 출신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중앙대 사진학과가 대단합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냐면 참 신기해. 그분이 찍으면은 사진기가 알아서 찍어줘. 신기하더라고. 어떤 사진기로 찍는, 그냥 똑같은 사진기인데 중앙대 사진학과가 찍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신기하더구만. 그래서 새신자 사진을 찍으면 전에는 다 그 사진기인데 평면 사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찍으면 입체가 나와. 윤곽이 살아. 그러니 자기 사진 보고 또 기분 좋아해. 우리 교회는 전도본부는 다 교회 봉사자들이 하잖아요. 다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들.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산 번역팀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 또래를 오게 되면 공공학번을 가보자고요.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80년 학번 공공학번 여성들은 이게 달라진 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 넘겨줘 볼까요? 82년 김지영.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남자 여자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시대는 무조건 남자들이 지도자였어요. 남자를 위주로 맞춰주는 거야. 장로님 죄송한데요, 하나 여기다 물어볼게요. 장로님께 죄송하다 말은 했고, 교회의 장로는 누가 되죠? 어떤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될까요? 한국교회에서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에게 물어보는 건데, 한국교회, 서상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를 볼 때 특별히 장로교 이런 교회는 다 똑같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장로가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좋아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좋은 권사님 남편이어야 돼요. 이해했죠? 여자들은 남편을 세우는 게 몸에 배 있어서 50년대생들은 어쨌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내 남편을 장로로 세워야 돼. 우리 어머니, 전형적인 어머니. 죽도록 충성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나 심부름 엄청 다녔어. 목사님 댁에 배달 갖다 드려라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 아유 우리 상년이 왔구나, 어머님이 보냈구나. 예. 우리 어머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아버님 장로를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인데,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이야. 내 장로님 꿈도 못 꿔.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안 꿔. 만약 꿈에서 딱 깨서 막 제가 장로된 꿈 꿨다면 막 회개하지. 내가 오만해졌구나. 하나님, 내가 교만의 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시잖아. 왜냐면 우리는 뭐냐면 어머님이 신숙이 이모, 우리 경숙이 엄마, 명숙이 이모, 다 우리 할아버지 10명 낳았다니까. 신숙이, 경숙, 명숙이, 우희, 우선이, 누구야? 있어, 6. 그런데 다 모든 여자들이 우창희 삼촌 세워주는 거야. 우창희 삼촌. 5째 누나들이 다 동생.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 세우는 게 꿈.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장로 될 때 그냥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이모들까지 이러다가 넘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80년, 60년 출생 80년대생들은 꿈은 꾸진 않지만 여성교회 가서 설거지하는 건 난 안 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80년 출생 공공학번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세대가 달라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데, 여기에 빈당한 패밀리는 그런 거고, 패밀리는 이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딱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여자를 밟아버렸어요.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완전히 여자를, 어느 사회주의든 처음에는 동물로 취급하다가 딱 점령하고는 밟아버려요. 이번에 왜 요즘 세대들이, 젊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80년 출생이라서 그래. 왜 광화문에 애들이 저렇게 남자들이 막 화가 나 있냐 할 때, 이제는 생각이, 남자가 지도자야 여자가, 목사님들 또래는 남자가 지도자일까 여자가 지도자일까? 예? 여자도 많은 게 아니고 여자가 지도자예요. 잘 봐.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예? 이제 지도자라고는 머리에 생각으로 박히게 포지션이 되게 돼 있는데, 80년생부터는 학교를 갔을 때 여자들이 다수였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우리 여자가 반장이 뽑히기 시작했어. 중학교 갔더니 여자 선생님들이 너! 이러면 꼼짝 못해. 남자들은 이제는 약해졌어. 집에서는 남자가 지도자예요 여자가 지도자예요? 그럼요. 주님 말씀 다음에 어머니 말씀이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어요 줘야죠 그래서 애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가 하랬어 그러면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토를 달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애들이 무시를 해. 왜냐하면 집에 살아남으려면 이 아버지랑 옆에 꼈다가는 어느 날 한순간에 당하게 될 텐데 내가 왜 거기 껴? 엄마가 지도자인데. 예? 그래요. 유독 교회만 아직도 이 분위기를 몰라. 이 분위기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를 모르는데 그때부터 딱 세워놓으면 또 신기해요. 여자들이 묘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를 세우면은 시기해. 그래서 세우진 않는데 세워줘야 돼. 이게 기술이에요. 여자들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기 분야에서 앞에 서서 깃발을 들진 못해. 그런데 요 분야를 딱 맡겨주면서 책임져 보세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든 뭐든 간에 여자 사역자들은, 남자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자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자질을 어느 누구도 못하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있을 거야. 우리 서산에도 왜 있냐면 서울대 보내고 이렇게 뭐 의대 보내고 치대 보내고 이 얘기라고 하는 거냐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80학번이야. 부모는. 그냥 똑같이 공식이야, 공식. 80학번들이 여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1명 가고 의대가 2명 가고 치대가 가고 한의대 몇 명, 그래서 8명이 갔다는 얘기는 8명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서일고가 다른 학교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그 학교 8명 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어떤 거냐면요 1%라는가 그 애들은. 그러니까 800명 있다는 거야. 그 또래 애들이 800명이 있는데 3년쯤 2천 몇 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회는 좀 재미는 없어. 근데 그 분위기를 여기서 만약에 목사님 80년대생들을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이게 실제로 어렵지 않아 해보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익산에 딱 가서 부흥을, 부산에서는 목회를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익산에 딱 와보니까 이거 어떻게 부흥시키나 방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익산이라는 도시가 외국에 나가는 거 꿈도 못 꾸고 우리 동네는 가장 가난한 동네라서 제주도도 못 가더라고. 부모들도 갔다 온 분이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농촌분들이 많이 가, 제주도를. 왜냐하면 품앗이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갔다 와요. 그래 방법을 찾았지. 얘네들 데리고 한번 외국을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는 애들이 몰려오겠다. 그 다음에 복음을 심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병을 계속 모으게 하고 종이를 모으게 하고, 그리고 회비는 돈이 안 들었어요. 기차 타고 가면 되고 배 타고 가면 되고 또 배 3등간 타면 되고 교회에서 자면 되고 해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못 내는 애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미륵산 올라가서 미륵산을 점령하자고. 그래서 올라갔다 올 때마다 250 주는 거로 가서 기도하고 올 때마다 교회 예산으로, 교회 학교 예산으로. 그래서 일본 갈 때 8만 원을 마련한 거지. 8만 원 가지고 해서 기차 타고 비둘기 타고 부산 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도 안 갔어요. 못 가. 거기는 기차가 얼마나 비싼데. 내리자마자 거기 있는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온천장 갔어. 왜 온천장 가서 들어갈 거 없어요. 그냥 다 김 나오는 거 같이 뒤에서 찍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전도 훈련하는 거야. 갔다 와서 성경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딱 가자마자 사진 싹 나눠주고 집에 가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동네들이 다 온 거 아니야? 중국 갈 때는 어디 가면 되냐? 중국이 제일 가까운 데 어딜까요? 중국이 제일 가까운 데는 단동 가려면 조금 오래 걸려. 북한을 통과를 해야 돼요. 단동 가려면. 어디면 위해라고 있어. 위해는 인천서 배 타고 가면 저녁에 타면 아침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위해를 갔다 와. 그러니까 저녁 배를 타고 산둥칸을 타고 다리 뻗고 자고 깨면 중국이야. 거기 갔다 와도 돼, 애들. 똑같아, 중국이야, 거기가. 방법을 찾으면 제가 어제 엄청난 희망을 봤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래도 선두교회이기 때문에 세대마다 많은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칙칙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칙칙하게 하지 말고요. 옷을 화이트로 만들어야 돼, 다. 가능하면 형광빛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하나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달라져, 그때 기분이. 얘가 지금 여기 있던 애 있잖아요. 여기 두 줄 있던 애. 내가 오늘 하나 뭐 주려고 하는데, 응? 얼마나 박자 잘 맞추는지 몰라. 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하면서 이쪽 발 저쪽 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야, 쟤 정말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찬양 대장할 거라고, 얘가. 그럴 얘야, 얘가. 그렇게 될 때 이 분위기를 미리 잡아가야지. 이 정도 서상 같은 뭐냐면 얘네들 40명 만들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지. 합창단을. 그러면 북왕교회도 오지. 뭐 몇 군데 가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뭘 자꾸 생각해내면 어둡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 시기 속에서 이 여건 중에 안 나간다는 거야. 가고 싶긴 한데 마음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가 뭐냐면, 각인가 성도인데 요거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냐면 여기하고 여건은 좀 아닌 거라서. 도시에 가면은 오긴 오는데 재미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재밌게 만들어주면 누구냐면 은퇴한 베이비 부모, 유능한 사람. 유능해서 회사에서 최소한 부장 이상은 했는데 50대 그룹에서 부장 이상 가려면 쉽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막상 마치고 교회를 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게 교회야. 그 팀들을 따로 만들어줘서 선교하는 데 활동을 시키면은 돈은 있고, 그러니까 등산만 간다고 다. 그러니까 등산 갈 게 뭐 있어? 선교지 가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 전도라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는데 가끔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핍박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위축이 됐어. 한국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 5년이면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쭉 이제부터는 서산교회 정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로나 끝났고 게다가 이번에 전도운동을 다시 해서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전도가 뭔지를 아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한 거야.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쭉 성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교인의 10%씩을 인도하면 돼. 만약에 이 교인의 10%를 등록을 시키고, 그런 방법도 제가 쭉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꾸준히 늘어나서 우리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독교 인구는 21%로 늘어요. 비율상. 왜 비율상 느냐면은 간단해. 전도를 잘해서 느는 게 아니고, 전도를 잘해서 느는 게 아니고요. 왜 20% 느냐면 불교인들이 많은 노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불교 비율 높은 비율이 떨어져 나가면서 젊은 세대는 갈 데가 없어서 교인들이 그래도 등록은 해주기 시작해. 여기 학원이 있죠. 학원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전도도 쉽게 하지. 어린이 전도, 학생 전도는 그냥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학원에 가서 하면 돼요. 학원 앞에 가서. 학원에서 알려주잖아, 몇 시 오라고. 연락 안 해와요? 써놨어. 학원에서 몇 시에 전도라고 써놨어요. 몰라요, 권사님? 학원에서 몇 시에 전도라고 써놓은 거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몇 시 끝난다고 써놨다니까, 거기에. 그때 애들이 나와.
기다릴 거 없어. 거기 시간표 하나 이렇게 그게 학원 다니는 애 보고 하나 가져오라 그래 놓고 몇 시에 끝난 마지막 시간이 몇 시에 문 닫는 시간을 딱 보면 그때 확 몰려 나온다니까. 근데 그때 차 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는 애가 있어. 참 신기하지. 막 나오자 가방 들고 막 차에 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좀 관심 많은 애들이 꼭 있어. 그런 애를 붙잡으면 돼. 너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거냐면은 산만한 애들이기도 하고 산만이 뭐죠? 예? 그게 아니라 인생이 산만한 애잖아. 거대한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산만한 애들을 보면 쟤네들은 크게 될 애들이야 다. 우리가 지내보면 알죠. 목사님 우리 때요 이렇게 간 사람들은 고기를 뺏게 못 가는데 이렇게 본 애들은 나중에 뭘 해.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 전도할 때 뭘 했냐면 상고 앞에 가서 했어요. 상고. 처음에 전도를 나는 어떻게 했냐면 대상을 정했지. 6천 명이 모이는 주한장로교 앞에서 내가 하려니까 수영록교 앞에서 하려니까 거기 뭐 쓰려고 가는데 나는 정해야 되겠다. 옷가게를 해도 백화점도 있지만 나는 아동복, 청소년복이 다르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주부에게 맞는 보드이 있더라도 비싼 옷이 있고 싼 옷이 있잖아.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이잖아요. 그럼 고급 옷가게에 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대상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를 정했냐면 중고등부 애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을 전도한 거야. 중고등부 쉽지. 그리고 빨리 정착시킬 수 있거든. 또 얘기가 되는 애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식간에 모을 수 있는데 돈이 없었어 제가. 그냥 몰려면 어떡할까요 그거. 내가 그 방법을 알았거든. 한 번에 몰려게 하는 방법들은 아는데 몰려오면 아이들은 계속 먹여주고 말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딱 3년만 기르면은 그냥 대학생이 되는 건데 처음에 인문계 애들을 하다가 안 한다 인문계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산에서는요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 기도할 때 명문고 가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돼요. 부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 해운대 온누리교회가 목사님 줄리아드 가네가 8명이에요. 줄리아드라고 아세요? 줄리아드. 박정아, 박선아 내 이름 다 될 수 있어요. 84년생인데 미국에 대학 교수가 돼 있어 벌써. 근데 왜 갔냐면은 대학을 우리 교인 가운데 피아노 학원이 있더라고.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박세환 권사님이 피아노 학원 산호 학원을 하는데 학원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 권사님 산호 마리나 학원 이거 그냥 하나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되냐고 그래서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박 권사님은 산호에다가 그다음에 저기 대우 아파트에다가 마리나 학원을 만들으려고 관리하라고 그냥 월급 주면서. 그 대신 이렇게 해라. 잘하는 애들 피아노 가르치지 말고 경연대 내보내라고. 근데 그때 부산에서 서울서는 경연대 나가는 게 있었는데 뭐 커레 헤럴드 피아노 대회 그게 안 나가더라고. 관심이 없어. 부산이 벌써 그 89년도만 해도 잘 몰랐어 그걸로. 이게 있다. 대회가 있다. 대회 나가면 상을 준다. 피아노 이런 거를. 씨름하면 소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얘들을 들을 때 학원마다 거기서 잘한 애들 따로 모아가지고 피아노 대회를 준비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잖아. 야, 우리 딸부터 딱 갔는데 3달 피아노 쳤는데 대회를 갔는데 우수상을 받았네. 난 깜짝 놀랐어. 야, 천재인 줄 알았는데 다 우수상이더구만. 그런데 진짜 웃겨요. 우수상이고요. 상이 우수상,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 있고요. 동상, 은상, 금상, 그랑프리. 어쨌든 3만 원 내면 다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져 얘가. 나 상 받았다. 막 열심히 다녀.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랑프리를 하니까 피아노를 주면서
걔네들을 이제 몇 명을 모아서 기도해 주면서 길렀지. 그러다가 한 명이 피아노를 따왔잖아. 걔가 다니면서 간증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산 온누리교회는 피아노 대회 나가려고 하면 그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4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나중에 줄리아드를 간 거예요. 나중에 금호그룹에서 다 비행기 값 대주는 애들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 하면서 고등학교 애들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은 명문대를 보낸 애들을 시키지만 인문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 대학을 딱 보내면 서울로 가버려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문계 앞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상고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상고는 뭐냐면 졸업하면 부산상고, 경남상고는 다 부산은행에 입사를 하는 거야. 딱 3년 만에 얘네들이 은행 다니면서 헌금을 가져오잖아. 지금 다리 부러진 그 장로 상고 출신이거든. 지금 부산에 온누리교회 장로로 헌금 열심히 잘하고 세무법인 2개 가지고 있고 그 유명한 지난번 부산시장이 아파트 하나 샀다는 것 때문에 바가지 먹었던 68억짜리 아파트 2개 가지고 있고 그런 거야. 대상을 정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서산제일감리교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앞선 교회고 이 교회가 이 동네에서는 그냥 그래도 뭐 지방 유지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고 여기 가면 말할 건 없어 그냥 뭐 그런 교회를 다니냐 이럴 얘기는 안 들을 교회니까. 그 대신 첫째는 뭐냐면 위축되는 마음을 싹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마. 전해. 들을 자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야. 요즘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대답을 못하는 건 오늘 저녁에 와봐요. 많은지 안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쯤 되겠구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 많아. 내가 평생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매년 800명씩 해서 인도를 해와도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코로나 때 못했지. 200명 정도. 첫 해 200명 있고 그 다음에 400명. 코로나 중에도 400명씩 결실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 코로나 때 너무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 갈 데가 있어야지. 교회에는 갈 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20명밖에 못 모이게 하잖아. 게다가 우리는 연애하는 바람에 한번 그냥 YTN에서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는지. 연애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냥. 하자고. 못할 게 뭐였어. 내가 욕을 먹을게. 그런데 연애하는데 상대방 건물에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사람들 몰려 있는 걸 보라고 말해서 나중에 난리가 났네. 그 다음부터는 부평구청이 우리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했지 뭐. 그러면 저 좋다. 그냥 내가 20명씩 할게. 20명 어떡하냐. 우리는 방이 104개예요. 우리 방에 교회 본당 1층 이렇게 해서 교육관 1교육관, 3교육관 다 해가지고 사회관, 체육관 해서 104개야 방이. 방별로 앉겠다고. 모여 앉겠대? 방별로 앉겠다고. 좁은 방에 한 명씩 들어갈게. 사진 찍어봐. 20명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8개 교구가 있으니까 주일날 8번 예배 드린다. 1교구 7시 8시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8번 2교구는 2부 때 오고 3교구는 3부 때 오고 주일 8번 드리고 그래서 10번 드렸어요. 토요일날 오전 11시에는 누가 오냐면 할머니들
아유, 그 당시에 자녀들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부모님 돌아가실까 봐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토요일 날 오전 되면 갔다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종부서도 신경 안 써.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모이라고 권사님들 다 뛰어뛰어 앉으라고 방마다 들어가라고. 저녁 때는 공무원들 오라고. 토요일 날 저녁 때 5시에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주일날 1부 예배, 2부, 3부, 4부, 8부 예배 드려서 주일 예배 8번 드렸지. 토요일 2번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그래도 겁나서 못 오는 사람들은 월요일은 5시, 6시, 9시 새벽기도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찬양을 틀어낼 테니까 1, 2교구만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아무 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라고. 화요일은 3, 4교구, 수요일은 5, 6교구, 목요일은 7, 8교구, 그리고 금요일은 심야 때 그냥 와서 올 사람만 오라고.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2번, 8번. 그래서 헌금만 다 설치해 놓고. 그래도 안 온 교회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그때 기도 운동이 살아나가지고 기도실이 부족해지니까 10개 더 만들고. 그래서 미스바 기도용사라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700명을 작정을 시켜가지고 700명이 매일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 서산엔 애들이 많네. 800명은 있네. 그러면 걔네들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걔네들 엄마도 있을 거 아니야. 아빠도 있을 거 아니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서울대 간에 이제 나중에 그것도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게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갈 때 그 가는 애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또 그걸 띄워줘야 돼. 친구들끼리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익산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익산에서는 우리 교회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가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의도야. 그 대신 또 교회에서도 뭐냐면 교회 학교 같은 데서 서울대 이렇게 서울 쪽에 가는 애들은 얘들 그렇게 1로 8명을 해주고 너희들은 그냥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예배는 철저히 드리고 봉사는 빼.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 장기적인 일꾼이 아니야. 서울 가야 돼. 서울 가서 나중에 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우리 찬양할 친구들은 여기 있을 친구들은 뭐 공부 잘 안 해도 돼. 결국은 다 사는 건 똑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왜 그러냐면 또 알려줘. 야, 여러분, 우리 이명환 장로님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돈 많아. 아주 많아요. 저 장로님처럼 되면 돼. 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인지 알아? 중학교 나와서 간장 배달하다가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막 어중간하면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인 기도 많이 한 권사님 만나가지고 장로 되면 돼. 그럼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셔. 그리고 또 그럴 땐 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분 있잖아. 서울 영문과 나왔잖아. 미국 특파원 갔다 왔잖아. 36에 잘렸잖아. 지금까지 잘렸잖아. 그럴 수도 있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 다른 교 갈 사람 공부해서 보내고 그 대신 누가 좋냐? 부모가 조금 기분 좋고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면서 그다음에 막 찬양 아이들은 그냥 10년 매일 부르지 애들 교회 중등도 그냥 기도하고 대학 좋은데 안 갈 애들은 그냥 계속 찬양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장사해 찬양을 해야 장사를 또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언제나 밝아야 돼. 막 성적이 떨어져도 막 환한 표정으로 막 찬양하고 그래야지 장사라 영업을 하지. 어쩌든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어. 서산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서산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제가 지금 서산 인구가 몇 명이죠? 예? 몇 명? 18만? 그러면은 몇 만이 구원받으려면 3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15만 명 정도가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5만 명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한순에 그냥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
왜냐면 15만이 아직도 낚시터에 가면은 15만 명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중에 누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근데 누가 구원받냐면 우리가 가서 낚시를 던질 때 구원받아요. 근데 언제 받을지 몰라서 계속 가는 거야.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 내일 저녁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되면, 자, 이제 정리합시다. 위기냐 기회냐라고 하는 건 악한 영은 계속 위기다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를 우리가 조금 이 자료가 없어서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상황 이해 위한 통계 사용 필수 요소 한번 조금 찾아봐줘요. 상황 이해를 위한 통계 사용 필수라고 하는 요거가 중요한 아랫부분을 보면, 목사님 이제 요거 하나를 잘 알아둬야 될 게 함정인데, 종교 호감도 2021년, 2022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 호감도. 이번에 김준우 교수가 또 이걸 써먹어. 뭐라고 쓰냐면은, 지금 호감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어디가 좋을까요?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기독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호감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제일 떨어져요. 호감도는 떨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호감도가 제일 나쁘다고, 기독교는.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20년 동안 조사한 호감도에 한 번도 기독교는 좋은 적이 없어. 호감도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기독교는 쫙 이러고, 딱 절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는 건 종교적으로 보이고, 막 데모할 때는 잘하게 되면 또 사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호감도는 실제로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알아둬야 돼. 매년 나올 때마다 교수들은 요거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통계할 때부터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오늘 만약에 이제 집에서 뭐 있는데 휴대폰에 울려, 조사가 온다고. 무슨 조사가 많아. 이번에도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이냐 조사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매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00명하게 하면 5명도 다 안 눌러. 여러분도 눌렀다가 다 받아준 적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게 해보자고.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빚 때문에 걱정하다가 쫙 죽어야 되나 이러는데 그게 와, 그럼 알았어요. 눌러주고 다시 걱정하지 않아. 언제 그걸 눌러주냐면 아무거 없이 그냥 멍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뭐 할 일도 없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조사의 결과예요. 그 사람들만 한 거야. 근데 그것도 무시할 건 아닌데, 근데 믿는 거는, 전도는 언제 받아들이냐면 죽고 싶을 때, 답답할 때, 무당집에도 가보고 하다가 어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서선제일교회는 좋은 점이 있더라고. 이게 그냥 오고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호텔에서 나오고 이렇게 내려올 때부터 이 교회 십자가 쪽이 보이더구만. 어디서도 보일까, 여기는 십자가가. 그죠? 위치가 좋아. 이게 오래돼서 그래, 이 교회가. 왜냐하면 언덕에 지었거든. 대부분 다 땅을, 왜냐하면 싸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이쪽 땅은 엄청 쌌을걸. 그래도 거기가 피난처라서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아파트마다 했을 때 요즘에 답답하다. 그러다가 십자가가 보여요. 저기라도 가볼까. 또 깃발이 막 흔들려, 무당집. 저기라도 가볼까. 또 오다 보니까 조계종 무슨 사야. 저기라도 가볼까. 저기라도 가볼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앙케이트에 설문조사에 찍지 않아요. 그거 항상 저기라도 가볼까 그랬잖아. 갑자기 마음이 힘들거나 애가 말은 안 듣거나 왜 남편은 저러지, 그럴 때 어디라도 가볼까, 그 마음 들 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가요. 근데 언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익었을 때, 취소할 거는 서산에 지금 익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 텐데, 요 동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 자살한 아이는 얼마나 고민하다가 그거 하게요. 죽은 애도 있지만 시도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럴 때 그 아이 붙잡고 너 교회 다니냐? 한순간 열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다녀봤냐? 순간에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그냥 항상 하는 전도야. 피켓 들고 있다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청년이 표정 보면 알거든. 이렇게 좀 우울하고 답답해 하는데 이게 초점이 안 잡히네요. 그냥 이런 방향도 없는 거지 그냥. 청년 교회 다녀? 이렇게 물었는데 예, 그래서 교회 다녀? 아니요, 한 번도 안 다녔어. 그랬더니 갑자기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어릴 때 갔었어요. 뭐 얘기하다가 제천에서 지금 정처 없이 기차 타고 오다가 부평까지 와서 내려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그게 전도예요. 그에 붙잡고 우리 다 옆에 있는 전도팀들이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가라고. 알았다고 제천 가서. 그래 제천제일교회를 소개한 거지.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부평에 있는 부강교에서 왔다고 그러면 사모님이 막 쌍수로 환영할 거다. 왜?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전도 간단해.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 이번에 다시 전도는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통해 누군지 모르지만 이번 집회에서 그동안 전도를 중단했던 분들이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만둘 뻔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함께 할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서산제일교회하고 함께 해오셨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귀한 전도 열매가 인도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하고, 그 대신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까지는 좀 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개론적인 얘기를 나눴고, 내일 낮 시간만 조금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간증거리가 많다는 얘기 좀 하나만 하고 그냥 전도 얘기를 쭉 수요일 저녁까지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 교인 가운데 참여시키십시오. 뭐 이번에 막 은혜 충만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담 어떤 교회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차근차근 나누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렇다면 우리 전도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할게요. 그때 작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서산제일교회 통해서 이뤘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남은 15만 명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고 오늘 저녁 7시에 와서 찬양하시고 7시 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내용도 모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모르고 멈췄습니다. 서산제일감리교회가 선봉에 서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선봉에 서게 하시되 사도 바울이 중도에 그만둘 뻔했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래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서산제일감리교회가 하나님 충청도 한국 땅에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외치는 교회인데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 선교에 도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